여러분 수요일 잘 지내셨는지요? 9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44장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서 저희가 함께 봉독하고 나눌 말씀 15절과 그 다음에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한 절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8절부터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하는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전체 44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임재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성전의 그 구조들을 청량하게 하셨는지 하는 말씀들을 그 이유를 43장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의 모습들을 헤아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의 어떤 모델로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43장을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이제 4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의 동쪽을 향해서 동쪽을 통하여서 그 문으로 이제 성소로 들어가셨고 소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한데 이제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으로 44장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이제 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편문으로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그 문을 폐쇄하라 그랬습니다. 닫아서 더 이상 열지 못하도록. 완료형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으로 그렇게 닫아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을 어떻게 다닙니까?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 시대 때에 백성들은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남문과 서문으로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생기죠. 왜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우상들이 어디로 드나들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동문입니다. 이 동쪽은 햇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상의 어떤 주류는 말이죠. 태양과 연결되어졌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을 열어서 그 동쪽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성소로 쫙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양식으로 성전 문을 열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이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제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에 대해서 꾸짖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구별되지 못한 자들이 제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으로 두 번째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서 있었던 말씀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기 싫어서 얼굴을 돌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 하시고 백성들을 회복시켜 가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이 성소를 보여주셨고 그 성소에 임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더 이상 가리지 않겠다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있는 그 바라보는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임재하시겠다, 곧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말씀이 바로 그 동쪽문을 폐쇄하도록 하신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의 내면을 성전 삼으시는 것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성전 삼은 나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그 임재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돌아온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에게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 속에 9절부터는 레위 사람들이 이 제사장 직분을 놓아버리고 떠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인 중에 우상을 숨기는 자들, 또 이들을 본받아서 그 당시에 시대적인 흐름이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각자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사사기 시대를 쭉 지나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그 제사장 그룹들, 소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단하게 공동체적인 약속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희미해져 버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다 떠나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후대에 와서 이게 먹고 살 길이 없어 떠났다고 하기보다는 무상숭배라고 하는 그 당시 시대의 흐름과 함께 맞물려서 다 그냥 옳다고 여기는 바라대로 여기면서 그 자리를 다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13절에 그래서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과 지성물에 가까이 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떠난 자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이전에서 섬기는 이 레위 사람의 역할을 누가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함께 후반부에 읽었던 15절에 있는 소위 말하는 사독 계열의 레위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성소의 직분을 지켰습니다. 시대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그들의 자리를 지켰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성소에서 섬기는 자들로 세우는 것을 보시면서 16절 이후에 그들이 성소를 출입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28절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전에는 12지파마다 48개의 성읍을 두었습니다. 그 지역은 레위 사람들을 위한 기업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28절부터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가운데에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을 위해서 너희는 기업을 내주지 말아라. 40년 성읍을 주던 그까지도 이제는 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저들의 기업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관여해서 내가 저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맡겼더니 이게 영 아닌 상황으로 되었던 것을 하나님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 내게 충성하는 자 내가 직접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떠나고 그 백성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하게 묶고 가야 했던 제사장들도 다 떠나버렸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걸 하나님 굉장히 통탄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떠나지 않았다는 것에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계실 때 이제 나를 섬길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셨는데 누구를 세웠다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눈여겨보시고 그 사독계율의 제사장들을 세우시는 것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만큼 언제까지 충성하는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예배하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 불려지는 타이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시대적인 경향성이 정말 무시 못할 정도라는 거 여러분 아시다, 그죠? 예. 요즘은 얼마나 교회가 두드려 맞고 비난을 받았는지, 예, 쉽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내가 너희의 공급자다.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이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에스겔이 확인시켜주는 대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큰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신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자리에 끝까지 버텨주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서 4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목요일을 시작한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셔서 에스겔을 통해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대를 따라서 각자의 이익을 따라서 이 합집산을 거두하는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들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매일매일 되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물 마른 베개 위에 새벽빛이 스며들던 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주님이 계셨다는 걸. 그땐 왜 그렇게 서럽기만 했을까요? 주님은 제 옆에 계셨는데 끝이라 믿은 절벽 끝에서도 주님은 밑에서 발 벌리고